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는데 육체적인 고통, 또 정신적인 고통, 또 신앙적인 고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인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축복을 통한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통한 은혜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 안에서 고통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라톤을 해서 완주해서 골인 지점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해서 골인 지점까지 온 분들은 그 고통을 다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믿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도 여지없이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참고 인내하다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손을 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돌파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묘미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고통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다윗도 사람에게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면서 다윗에게 고통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또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돌파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정말 거룩한 나라, 복된 나라로 이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통,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상담해 보면은 많이들 배신들 당해가지고 마음의 상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늘 고통 가운데 거하고요.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아주 오랜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털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어떤 분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100불짜리 지폐를 탁 꺼내가지고 이거 원하시는 분은 계십니까? 그냥 손을 탁 자기가 원하는 데다. 그래서 그분이 그 100불짜리 지폐를 이번에 확 구겨가지고 이래도 원하십니까? 그래도 원한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그 구긴 돈을 땅에다 확 떨던 다음에 발로 막 지지 밟아가지고 아주 너덜너덜하게 해서 이래도 가지겠습니까? 그래도 달래는 거예요. 이걸 신앙에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아무리 구겨지고 더럽혀지고 밟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신방 요청을 받는 이유가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신방 요청을 90%를 해요. 그 다음에는 축하받을 때 신방해달라고 그러는데 고통당할 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사업장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고통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 보면은 불과 물의 고통을 통과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불의 고통, 물의 고통은 아주 엄청나게 센 고통이죠. 세상에는 의미 없는 고통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골프를 굉장히 잘 친다고 해요. 골프를 잘 쳐서 목회하다가도 그냥 골프만 치러 나가려고 늘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뭐 이계호 원사님이 한번 불러줘 1년에 한 번 치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골프가 너무 좋아서 어느 날이 화창한데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오늘 내 몸이 안 좋아서 교회 못 가는데 알아서 하시라고 골프장에 딱 갔어요.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는데 1홀에 딱 들어서 가지고 드라이브로 스윙을 탁 해서 땅 공을 때렸는데 350야드를 빡 날아가서 그린에 탁 떨어지더만은 또르륵 굴러서 홀코로 쏙 들어갔네. 홀인원이 됐어. 천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목사 혼 좀 내주세요. 예? 목사는 그냥 교회도 안 가고 골프 치고 기분 좋아가지고 아싸 홀인원 했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혼 좀 내주세요니까는 이미 혼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가 이 일을 누구한테 자랑하겠냐.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골프 치다가 홀인원 했다고. 홀인원 하면은 언제 어디서 기록이 다 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자랑하겠느냐. 자랑할 것을 자랑 못하는 고통, 그게 큰 고통인데 내가 저놈한테 그 고통을 줬다. 물론 지어낸 얘기지만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고통도 있지만은 필요 있는 고통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필요 없는 고통에 너무 에너지를 소비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필요 있는 고통,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통의 연속인데 물 가운데로 갈 수도 있고 불 가운데도 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물의 고통, 불의 고통은 죽음의 고통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불로서도 연단하시고 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그물로 그냥 가둬버리시고 무거운 짐을 주시고 이게 다 고통이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에 의한 고통을 주시고 물과 불의 고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물의 고통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저 노아 홍수 시대 때 제가 사진을 여러분들 자료 화면으로 띄워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해서 물로 심판하겠다 그러고 노아에게 산꼭대기에다가 큰 배 방주를 지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콧방구를 안 꼈어요. 120년 동안 노아의 처와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그의 자부들 부인들 8명이 저 방주를 120년 동안 졌는데 정말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물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인류는 다 죽었어요. 물에 수장돼서 죽고 40주야로 물을 퍼붓으니 비가 내리고 퍼붓으니 다 죽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류의 새로운
조상으로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물의 심판. 얼마 전에 라스베가스에도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좀 하루 정도 이렇게 날까 말까 그랬는데, 한국에는 강남이 막 물바다가 되고요. 그저께 그 무슨 태풍이 지나갔는데 포항에 그 강변의 아파트가 그 강변 뚝이 터져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니까는 관리소장이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신 분들은 빨리 차를 빼세요.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걸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기겁을 하고 주차장에 갔는데 불과 8분 만에 들어가 차를 빼려고 그러는데 8대 정도만 빼고 나머지는 다 거기 갇혀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때에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떤 엄마가 그 차를 빼러 가는데 껌딱지 아들이라고 하는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엄마 이 밤에 차 빼러 간다니까 나도 같이 간다고 엄마 붙어서 같이 갔는데 그 변을 당한 거예요. 엄마는 수영을 못하고 물이 막 차고 숨이 차니까는 아들한테 가라 그러는 거예요. 나랑 같이 있으면은 너 죽는다. 그 중학생 아들은 엄마, 그게 마지막 말이었대요. 엄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헤어졌는데 아들은 죽었어요. 엄마는요, 어떻게 그 에어포켓이라고 하는 그 지하 주차장에 이 위에 배관 파이프가 있는데 그걸 통과하는데 거기 위에 가면은 조그만 그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걸 붙잡고 있어서 살아났습니다. 엊그저께 추석 전날에 장례식을 하는데 엄마가 막 오열하죠. 여러분들, 물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물의 심판. 하나님은 물로서 이미 세상을 심판해 놨습니다. 불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서 로마 그 황제의 기독교 핍박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끔찍한 형벌은 십자가형이었지만은 그거보다 더 참혹한 형이 화형입니다. 사람을 산채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물의 심판, 불의 심판, 굉장히 힘든 거죠. 여러분들, 이와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물에서 탈출할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불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450장 찬송이 있는데 그 450장 3절에 보면은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여러분들, 불같은 시험을 경험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불같은 시험, 물같은 시험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탄이 여러분을 외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런 시련을 안 줘도 그냥 시시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시련을 안 줘요. 근데 여러분들, 열심으로 믿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믿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믿지 않은 남편도 전도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보세요. 불같은 시험, 물같은 시험들이 막 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불같은 시험 많으나 물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더 주지, 새벽 기도도 하루도 안 빠지고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열심히 헌신하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이 실제로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해럴드 큐시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죽어요. 이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행복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요. 자기의 첫 아들이 아론이라는 첫 아들이 있는데 그 아론이
태어나서 3개월 동안 이렇게 있다가 점점점 이상해지더니만 애가 성장이 멈춰요. 그리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희귀병이 걸렸는데 그 병은 10년 이상을 못 산대요. 그리고 10년을 사는데 100년을 사는 것처럼 노쇠 현상이 10년 가운데 막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 책의 저자,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저 나쁜 일이 고통이죠. 왜 선한 사람에게 고통이 생기는가? 그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자기 아들이 일어서지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2살, 3살, 4살 됐는데 애가 막 늙어가는 거예요. 10살에 죽었습니다. 아론이라는 저 저자의 아들이 죽었는데 완전히 호 할아버지처럼 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하고 통곡을 하면서 자기 아들에 대한 것, 고통에 대한 것을 쓴 책이 왜 선한 사람에게 고통이 생기는가? 저 책입니다. 저 책에서 해럴드 슈프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나 혼자만이 겪는 거 아니다. 나는 내가 내 아들을 잃고 나만 고통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지만은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이 고통이다. 사도 바울은요, 죽은 사람도 살렸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에게도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남들은 죽은 사람도 고치고 병든 자도 고치는데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막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간질병이 있습니다. 풍토병이 있습니다. 평생 순교당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은 병치레하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보편적으로 고통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고통상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암병 걸려서 수술하고 3번이나 수술하고 아파 보니까는 그 전에 아픈 사람들 신방하는 거하고 기도해 주는 거 달라요. 내가 이해하니까, 내가 아파 봤으니까, 내가 완전히 그냥 생사를 넘어두는 그런 기로에 서 있어 봤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잘 믿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가? 고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고통이든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설교를 잘 기억하면서 고통이 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고통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신앙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형통한 날만 기뻐하고 고통당하는 날은 그냥 막 좌절하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내게 고통이 있어. 그럼 여러분 바로 엎드려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떤 분들은 암병은 특이한 사람에게만 오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내 인생에 위기를 닥치는 거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인 주셨을 때에, 내가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을 때에,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을 압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요,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이 주는 고통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이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사탄 마귀가 주는 고통이 있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이건 백발백중으로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이거 오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통은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욥이 그런 고통을 받았어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동방의 은이었고 부자였고 신앙이 너무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사탄이 막 고통을 주는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요. 여러분들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는 거 그거보다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10명인데 하나님 한 반만 데려가시지 10명 다 데려갔어요. 이 반은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욕하고 떠납니다. 친구들도 떠나요. 재산을 다 탕진해요. 그런데다가 몸에 질병까지 있어서 악창이 나서 피부암 같은 병이 있어서 막 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는데 기와짝으로 막 벅벅 긁는데 시원하지도 않아요. 이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마무리에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욥에게 그 전보다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네 손으로 네 이삭을 아들을 죽여라. 이것만큼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고통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겠지.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이 좋은 아들은 이삭입니다. 아버지는 100살이 훨씬 넘었고 아들은 10대나 20대 초반일 텐데 아버지 죽이라고 묶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아들이나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나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저런 고통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 우리 보러 욥이 되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고통을 하나님이 여러분 비즈니스 안에서 부부지간에 친구들 사이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고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생 성공의 기준은요 내게 찾아오는 고통을 어떻게 견뎌내는가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성공이고 실패로 결정나는 거예요. 신앙을 대비해 보면은 신앙생활의 성공도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는데 그것을 얼마나 다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신앙적으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거기에 판가름이 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물과 불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우리가 그 고통의 관문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들인다고 그랬습니다. 끌어들여서 풍부한 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통을 이겨낸 우리 모두는 결국은 풍부한 곳에 축복을 받습니다. 풍부한 곳은 형통입니다. 잘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을 통과한 신앙은요 아주 굳센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게 오는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고통 때문에 좌절하고 고통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고통 때문에 사랑관계를 깨지 마시길 바라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신앙생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통을 어떻게 통과하고 어떻게 잘 견디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갈려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고통이 많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겨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통의 분명한 의미를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곳 풍부한 곳에 이르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